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보배와 같은 말씀이에요. 철학자들은 사람을 식물로 취급을 해서 생각하는 갈대다. 과학자들은 사람을 아주 민물로 취급을 해서 아메바로부터 그리고 원숭이 같은 그런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성경,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가장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요. 나사로가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얻어먹고 사는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정도였고 부자가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겠어요. 그런데 세상 끝나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왔죠.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귀히 여기서 아브라함 품속으로 데려가서 품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천히 여기면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들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모두 존귀한 분들이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보는 사람들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무시하고 천히 여깁니다. 심부름하는 사람, 또 택배하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모든 영업하는 사람들 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로렌츠 형제라고 하는 분은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사 보직이 뭐냐면 가서 식기 닦고 그릇 세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릇 사람 많은데 그릇 다 씻고 하려니까 편안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소리 지르고 복잡한데 그 속에서 씻기시는 일을 이분은, 이 로렌스라는 분은 성찬식 하는 그런 자세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속을 석화시킨 그런 성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내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존귀히 여길 때, 우리 세상을 속을 성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능력을 다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형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고,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이미지, 그 속에 비친 영상과 같다 했죠. 그 이미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 그 문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성경은 두 개 다 예스 답을 하죠.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타락한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고 좁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사람은 사람 자체가 영적인 그런 존재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 영이다. 그리고 사람 모든 능력과 활동들이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지정의를 추구하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육신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도 거하신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몸의 모든 지체란 선발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체를 의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도 로마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건 잃어버렸다 하고 말한 그 형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에베소 4장 24절에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거룩한 참된 진리의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가 있고 거룩함이 나옵니다. 오늘 이 참된 지식과 그리고 의와 거룩과 의가 무엇인지 이 점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원래 창조됐을 때 어떤 중립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딱 태어났으니까 참 모든 것이 낯설다, 참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그 모든 원리를 참된 이치를 뭔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 데려다놓고 이름 지어봐라 했을 때 그 동물의 그 본성에 따라서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우리나라로 하자면 기린은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 토끼는 톡톡 튀니까 토끼라,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 막 이런 식으로 그 본성에 합당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지식을 주셨다 하는 뜻이고, 또 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완전과 어떤 하나님의 율법의 일치된 그런 마음의 그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했다 하는 것을 이것은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의 비조물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의지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향의 그 내용과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타락한 사람도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 지정의를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자기 의지의 내용으로 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정이라고 하는 건 과학에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건 귀신보다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자기들은 타락한 천사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어떤 절대적인 우리 예수님 면전에서는요, 귀신들도 이게 늘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교만한 존재지만 예수님 면전에서는 그렇게 못했죠. 면전에 딱 만나가지고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발 무적에게만 지금 들어가려고 큰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만약 무적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다면 어떻게 되죠?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돼지떼로 데려가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하여튼 귀신들도 이런 어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실, 뭔가 참된 것을 알고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이게 마귀예요. 요즘 지금 말세예요. 그래서 거짓이 꽉 찼어요, 우리나라에. 어제도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하든 거짓말로 핑계대고 무마해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참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언론들도 진실을 보도 안 해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뭔가 항상 불안하고, 거짓은 거짓을 만들어내요. 뭔가 또 거짓말을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말체지 말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합니까? 그 가장 중요한 뭔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다 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없으면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으면 번영도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요. 이 평화가 없고 번영이 없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꼭 따라요. 성경에 말한 대로 칼, 기근, 연병.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 기근, 가난해지죠.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병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주범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핍박과 불량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말이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뢰자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잡혀 죽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붙들고 가랬다 그러죠.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누가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죽으시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어제 우리 교회도 사람 일만 생각하고 사람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도대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복 받을까? 어떻게 해서 뭐 잘 돼볼까? 성공할까? 우리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우리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를 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람만을 위하는 요즘 시대가 갖는 전부 거짓 믿음이요. 이런 거짓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어요. 유혹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수많은 기사, 능력, 표적, 은사 막 이런 걸 폭발시켜요. 지금 우리 그 세계적인 교회 일각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은사들 막 방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 막 침을 내는 사람들, 고함을 지는 사람들, 같이 소 막 우는 사람, 개 소리를 내는 사람, 돼지 소리를 내는 사람 막 입신해가 뻗어버리는 사람들, 별별 사람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은 모든 병 다 낫는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는 다 마귀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막 사람을 속이고 이제 새로운 성경은 늦은비 역사가 시작됐다. 속여가지고 그런데 그 병이 나냐면 병 다 낫는다는데 자기도 자기 자신도 암병 걸리고 자기 가족들도 암병 걸리고 누구 사람들이 스스로 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명예에 있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될 조항들을 교리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는데 뭘 시인할 거예요? 성경 쫙 읽어보고 여러분들 레위기서 제사 지는 거 쫙 읽어보고 그걸 시인합니까? 그것을 다 짜내는 핵심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조항들을 교리라고 그래요. 그걸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나온 거고 교리와 신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요래문답 같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교리는 맞지 않고 방언만 하면 이 자체가 교리고 교리는 교회를 부여시킨다. 교리를 진리다 필요 없다. 방언 은사로서 세계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자. 이 사탄마귀 작정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진리와 이 이적의 싸움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자, 그리고 신명기 13장에도
하여튼 이상한 선지자가 꿈꾼 자가 나와가지고 뭔가 예언을 하는데 그 말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도 따라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여 시험해서 유혹으로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람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을 엄청 보내가지고 이 교회가 이런 헛된 데 빠져있고 진리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은혜는 진리를 위해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은혜예요.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최초로 이 아담은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졌고 더 공부할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다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천사들은 배워서 지식이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어때요? 천사는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도 배우지요.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지않아요. 베드로서에 천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왜 저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꿈속으로 사랑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가? 너무너무 신기한데 그걸 교회를 통해서 배운대요. 천사도 지식이 발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지식이 발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그 유튜브나 보고 있으면 참된 진리의 지식이 안 늘어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식이 항상 발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모든 환경과 소명에 대한 충분한 지식, 순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 속에는 거짓이 없고 의심이 없고 불확실한 것이 없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어떤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순수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된 진리의 지식은 오늘날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참된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처럼 이 거룩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참된 지식은 그 열매로서 참된 의와 거룩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면 거룩과 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 거룩하다 하는 거룩의 형상은 뭐냐면 죄의 오염이 전혀 없었다.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고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없었고 불순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오락이나 중상 같은 것 그런 욕망, 욕심, 헛된 욕심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담은 아주 하나님처럼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거룩하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요즘 저번에 레위기서를 다 읽어봤어요. 레위기서가 27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번에 읽으면 9장씩만 읽어도 세 번이 다 읽었었죠. 가만 읽어보니까 레위기서가 여러분 잘 요즘 세대는 안 맞다고 필요 없는 말씀 같죠. 뭐 번수와 속속, 번제, 소제, 과제, 속번제, 속죄제, 5대 제사로부터 나와가지고 별별 예법이 규례들이 나오는데 레위기서를 가만 읽어보니까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딱 요약을 하는 제가 느낀 게 그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고 하나님 거룩하심에 참여해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고 샘바리 앞에 일어서라. 나는 거룩하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남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새끼 염소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아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새끼 염소를 어미 젖으로 삼면 얼마나 무자비한 일입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길 가다가 새를 보면은 알은 가져오되 어미 가져오지 마라. 어미지 잡지 말아라. 나는 거룩하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뵐 때도 다
자꾸까지 모질 게 다 되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 그래 가난한 사람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이 그거 좀 먹을 거 아니야? 포도 딸 때도 그러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 이웃 좀 생각을 해라. 얼마나 자비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룩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리고 더러운 거 먹지 마라. 그런 거 순수하게 해라. 모든 말씀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레위기 다 안 읽어보셔도 우리가 아주 인정 많은 삶, 자비로운 삶, 우리가 선한 사람, 남을 해치지 않는 삶,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레위기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규례들이 다 거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런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그 다음에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모든 법에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맞으면 의고 맞지 않으면 그게 불이에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법을 어는 게 죄예요. 근데 죄가 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에는 무슨 법이 있죠? 자연에 무슨 법이 있어요? 자연에는 자연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응? 국가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국가에는 국법이 있잖아요. 그 법도 여러 가지죠. 교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법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부터 우리 헌법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재판규례도 나오고 예배모범도 나오고 다 나와요. 성경의 법이에요. 가정의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법이에요. 우리 사람 사는 법칙이 다 법이에요. 그리고 법에 써져 있지 않은 법도 있어요. 성문법 말고 있어요. 자연법이, 자연법칙이 이걸 내추럴라라고 해요. 내추럴라. 자연법칙은 자연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양심법도 있어요. 우리 양심도 어디 안 써 있어요. 그것도 이 내추럴 러 중에서 뭐라고 들어가는. 우리 이런 법이 다, 이런 모든 법에 거침이 없었다. 일치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참된 진리의 지식과 거룩과 의가 이루어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네 가지 관계가 일치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네 가지 관계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일치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둘째는 자아와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건 자아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참된 진리의 지식과 거룩과 의가 됐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자연과의 모든 관계. 그래서 자연을 바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나오니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 형상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선 그런 세계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그 거짓말을 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나는 평생에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승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다 거짓말 정의가 꽉 찬 세상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정의가 닫힙니다. 의가 서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위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사야 53장 9절에도 나오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하나님과 함께 됐으며 그 묘실이 부저와 함께 되었도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원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예수님 때문에 만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낙원을 아니 신천신지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 형상과 관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릴 가능성, 즉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다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타락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했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뭔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늑대가 되고 개가 되고 하이에나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죄가 본질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 바로 회복되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참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